다 오신 것 같아서 자리 도서나 자리 비긴 했지만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네. 활기 넘치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하면서 종교심이 뭔지 신앙심이 뭔지 얘기를 했고 우리는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신앙심을 키우는 그런 공간, 하느님의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의 집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hum성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이죠. 하느님의 집.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다음 주까지도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아주 오래된 책이죠. 김보록 신부님이 살레시오 수제에 기도하는 삶.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간상기도까지 아주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현교황님이 쓰신 건데 제목이 제가 암만 찾아도 책을 못 찾겠어요. 기도에 대한 거.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개정판이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읽은 건데 사막에서의 편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사막에서의 편지. 까를로 까레토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샤를드 후쿠라는 그 성인 작년에 희성이 되셨죠. 그분의 영성을 따라서 사는 분인데 사막에서의 편지. 40년 전 넘는데도 지금도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다 읽었는데 뭐 옛날에 읽은 거지만 그 당시 신학생 때 읽은 거니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야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했구나. 기도가 뭔지 그 다음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당신 삶에서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에 대한 건 아닌데 제가 성인전 중에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이에요. 사막과 장미라는 책인데 짠주방이라는 성인이신데 그 경로 수녀의 창설자 수녀님인데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제가 성지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읽은 건데 지금 책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로 따르면 어디서 나온 건데 책이 쉽지 않아요. 바울로 따르는 것 같아요. 책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읽으시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겪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면서 사셨는지. 굉장히 뭐 성인이 되셨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창설자 수녀님인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창설자에게 너 절을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련자들과 같이 살아요. 20년. 근데 수련자나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이 창설자라는 걸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된 연인지 이 수녀님이 수련자와 같이 살아. 그래서 창설자인데 뭐 단어질 묵주기도 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그런 얼마나 분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잘 승화를 시켜. 그런 얘기 일단 묵상에 대한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승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를 청하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기도는 우리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원하는 삶이 뭐냐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기도지 청원기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런 기도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청원기도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도 중국 고전에서 기도를 뭐라고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 숫자가 붙었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종교적인 거하고 관계가 돼요. 요거 들어가면은 이건 칼근자예요. 여기 사이에 양자가 들어가 있대는 원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사상인데 제사상 위에 양을 이렇게 올려놓고 칼로다가 잡아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자도 보일시변의 목숨 숫자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자에 벌써 기도가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한자 안에. 참 이게 뜻글자라 다 나타나는 거죠.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도 한자 의미지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바치면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철원이라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는데 논문 표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분이 아예 그냥 교수직을 버렸는데 고대 근동 그러니까 시부리어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아람어 그다음에 아카드어 이거 듣는 이 처음인 그런 언어들을 다 배운 거 있어요. 하버드 가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지. 이 사람이 좀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이런 종교의 그런 고대 언어를 잘 연구를 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예.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깊이 있는 설명을 했구나. 그래서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만을 무작정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히려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행위다. 맞죠? 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묵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콘템플라시오는 원래는 관상인데 그냥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묵상의 단어 콘템플라시오래요. 콘템플라시오. 거기다 n이 붙으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콘템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거 n만 붙이면 영어예요. n자 빼면 라틴. 콘템플라시오.
뭐 치오라고 말하고 티오라고 말하고 예전 이거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 그러냐면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는 그런 그 연습이라는 거예요. 네? 독수리가 저 밑에 있는 그런 그 먹잇감을 딱 보면 어떻게 해? 안에 깜짝 놀라서 딱 찍어요 한 번에.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이나 이런 동물이 어떻게 다 도망가지. 그런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게 그렇게 딱 내 그런 마음 상태를 딱 짚어보려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런 의미를 라틴어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관찰자가 되는 연습이다. 네가 연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한 번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가 여러 차례 죽을 때까지 이런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한 5년 전인가 저기 이제 풍수원 성당 말고 저기 원주의 오래된 성당 거기를 무슨 막골 용수 막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은퇴한 신부님이 저기 뒤에 사신다고 해서 갔어요. 80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기도가 잘 안 돼 그랬어요. 왜냐면 저 나이가 많고 어떤 체력이나 어떤 그 의지 그런 것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잘 해주는 거죠. 나이 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 신부님을 보면서 나이 먹어서 시간 많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약해지잖아요. 흐릿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도 이제 좀 뒤로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 기도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예. 이제 단어의 뜻이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 생활의 그런 그 정신을 그 단어 안에 벌써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담고 있다고 그 단어 안에. 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인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으면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기르고 자신의 신앙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신비 곧 전례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며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럿이 미사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기도로서. 오케이? 예, 예.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성요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거기에 출신의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높이는 것이고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불교처럼 면적 수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거죠. 대화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성녀 소아 데레사,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 부르는데 성녀 소아 데레사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분이 이제 체험한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천체 스카이 하늘인지 그 인격적인 하느님 해분인지 답이 다 나오니까 하늘을 향한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향한다는 거죠. 네? 하늘을 이게 기도의 출발점인 거예요. 네. 벽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향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리스도교의 기도 요소, 그 다음에 찬미, 찬미와 흥숭,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찬미는 하느님 강복이,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찬미. 네? 우리가 노래 부른다는 게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 나에게 무슨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분들 성가를 잘 부르시지만 어디 성당에 갔더니 장례미사 분위기. 어디 성당에 갔더니 어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씻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신자분이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많이 올려놨어요. 성가 소리 크게. 그래서 후임 씨가 와서 성가 소리 큰 성당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럴 정도로 어디 성당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찬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강론을 제가 하면 그날만은 성가 소리가 커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 회사촌 수녀가 가끔가다 언니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 성당에 오면은 그 수녀님이 깜짝 놀라요. 이게 성가 소리 크냐. 다른 데 가면은 죽을 써요. 죽을 쓴다.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작사 작곡 다 해요. 찬미, 흥숭. 창조주 하느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취하는 기본 자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 짓고 기도하는 거 세대성사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성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깊은 절을 했죠? 그게 다 흥숭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장배하는 거 다 흥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깊은 절을 한다. 성당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장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누구한테 꿇어요? 하느님 앞에. 그 다음에 제대 앞에서 제대에 올라갈 때라든가 아니면 제대 가운데 지나갈 때 어떻게 깊은 절을 하죠. 그게 다 하느님께 대한 흥숭인 거죠. 성체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하셔야지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100번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청원기도, 청원기도 보시겠습니다. 청원기도, 청할 청자하고 발할 원자. 그래서 제가 한자 뜻풀이를 찾아보니까 아첨하지 않고 푸른 말로, 깨끗한 말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는 거죠. 풀을 충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붙어가지고 아첨하지 않고 푸른 말로 한다, 비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 탄원, 또 같고 비슷한 얘기죠. 탄원, 또 찾아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탄식한다. 이게 탄원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입을 크게 벌리고 아이고 하는 거 이렇게 탄원을 해야죠. 탄식해야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이거는 탄식 탄원이 아니에요.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이루어야 될 뭐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원하다, 끈질기게 청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울부짖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탄원, 청원 기도고 탄원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청한다. 청원 기도 드릴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간구한다. 네? 간절할 간자니까 간절히 구한다. 뭐 탄원,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한다. 그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부족함이 뭔지 하느님께 아리고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하느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현교황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성덕 권고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성덕 권고라 해요. 사회 회칙 그런 거 많았는데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게 성덕 권고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진복 8단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 기도에 대한 그런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계세요. 청원 기도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청원 기도래요.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삶은 신뢰로 가득 찬 사랑과 커다란 자신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탐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신뢰로 가득 차 있다. 누구에게 신뢰? 하느님. 커다란 자신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탐원으로 나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부모님한테 뭐 달라, 뭐 도와달라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0%, 1%도 안 되는데 와서 그런 신뢰감이 없으면 도움을 청해야 안 청해요. 그 사람이 뭐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와서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와서 청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기도든 뭐든 간에 하느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속적인 탐원으로 특징지어진다.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나오죠. 어떤 과부가 와서 계속 졸라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유 귀찮아 그런데도 들어지. 이런 아유 형편없는 재판관도 하느님을 모독하니까 근데도 들어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안 들어주시겠냐?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원 기도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청원 기도는 흔히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지형 기도는 뭐예요? 청원 기도죠. 청원 기도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세요. 먼저 성당에서도 토요일날 했는데 막 적어서 막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지 있을 때는 매일 했어요. 제가 수리산 성지 있을 때. 근데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그 청원 기도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 저희 며느리가 손주를 놔두고
치고 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분위기가 하나로 모아졌다는 걸 딱 느낍니다. 이게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그 할머니가 같이 합니다. 그게 인상적이에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벌써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죠. 10년 넘었죠. 이게 기도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매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 우리 신부들 재교육 코스 그게 있어가지고 한 3개월을 거기서 미국 신학교에서 지냈는데 매일 미사를 하면서 매일 보편제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내용을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축복해 주죠. 그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성지 가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LA 쪽에 이제 한인 성당에 갔어요. 한인 성당에 갔는데 그럼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보편제한 기도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그래서 한 신부님 신자들 좀 하라고 그러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시도를 해주시지. 시도를 해주시지. 이게 한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인지 하여튼 그때만 한 건지 하여튼 제가 보고서 저거 내가 신자들한테 하시라고 평력이라도 하면 되니까 아니 뭐 안 하면 그냥 당신 마무리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보편제한 기도가 아닌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줄도 좋으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 얘기할 수도 있고 짧게 누구 비판하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제한 기도가 미사 전례에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공의회 2차 발령 공의회 들어온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편제한 기도 해라 할 때 남 비난하는 게 막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주지.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렸다가 2차 발령 공의회 미사 전례 개혁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남을 욕하는 게 막 나오면 그게 기도가 안 되죠. 그것은 뺐던 거죠. 그런 건 안 되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가다가 자빠져서 죽으려는 분들 그런 거 보면 기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구. 이 전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인터세션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에서 양보하다, 넘겨주다. 근데 중간에서 넘겨주고 그 양보한 거니까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거죠? 내가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거를 전구. 또 풀어서 표현하는 게 대리기도. 대리기도.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대부모가 대제자녀를 위해서, 대제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아니 대부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가다가 자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 기도. 그게 전구죠. 대리기도.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에 그런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로 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대리기 전구 대리기도 해달라는 거죠.
대리기사 얘기했었죠? 내가 운전할 줄 몰라서 대리기사를 불러요? 아니죠. 음주운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내가 음주를 했으니 운전 못하니 내 대신 좀 해달라. 그게 대리기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전구 대리기도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서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전구자이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다.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네.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렇죠?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 표현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외로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존재라는 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리스도의 전구에는 한계가 없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원수와 박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쉽지 않은 기도죠. 그렇지만 이런 제한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네. 그 다음에 전구 기도는 똑같이 교황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행동이며 신뢰에 대한 행동이에요. 들어주신단 말이죠. 동시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전구 기도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제적 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예. 다른 이들의 삶과 그들의 내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아프시면 그분을 위해서 아픈 환자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대리기도 전구죠. 그들의 내밀한 고민과 고귀한 꿈이 뭐예요? 청소년들, 우리 가장들, 우리 자매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고는 전구 대리기도가 행해지지 않는 거죠. 대리기도는 형제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특히 감사의 제사인 성찬례로 자신의 감사를 온전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미사가 처음부터 미사가 아니고 감사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카리스티아, 이게 이제 감사라는 그리스어예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만찬, 주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만찬 드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찬. 미사 이름이 감사, 주님 만찬, 그 다음에 빵을 나눴기 때문에 빵 나눔이라고까지 표현을 썼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감사인데 나중에 후대 와서 미사라는 말로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쓰이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하고 잔치인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성찬 전례를 보면 감사 전례라고 하지 않고 성찬 전례라고 하지만 유카리스틱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는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5분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찬양도 좀 하느님 우리의 그 찬양은 하느님의 그런 하느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 깊고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과 생생하고 황구한 마음 그리고 자녀다운 대담성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 루카복음서 11장을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루카복음서 11장 11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 제자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하자 뭘 가르쳤어요? 주님의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간청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는데 엉뚱한 거 줄 사람인데 계속 두들기면 어떻게 귀찮아서라도 나와서 문을 열고서 준다는 거죠. 네? 다른 친구가 멀리 가다가 왔는데 줄 빵이 없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달라고 그러는데 귀찮아서라도 주잖아요. 그것처럼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왜 안 주겠냐 말이죠. 이 인간의 친구도 도와주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간청을 하면 하느님께서 졸라대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엉뚱한 거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나쁜 거 주겠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시며 당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14절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유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청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의 첫째 서간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요한의 첫째 서간 5장 14절 요한의 첫째 서간 5장 14절 5장 14절 요한의 첫째 서간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하는 것을 받는 것도 압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까 시작하면서 기도의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욕망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청할 때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기도의 본 정신을 요한의 첫째 서간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서 지금 얼굴이 제가 흥분하고 잠깐 쉬었다가 아유 더워요. 좀 쉬었다가 갔다 오시죠. 지금 40분 했어요.